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쉬워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것이 우리에게 노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내게 직분을 줬다. 그 직분이 내게 이 누림이 돼야지 그게 하나의 짐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만나게 되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정말 즐겁고 보람있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 목회가 짐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역을 분담시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무거운 짐도 혼자 지고 가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같이 나눠서 지고 가면 그게 쉽잖아요. 모든 일이 목회뿐이겠어요? 모든 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 혼자서 교회를 이끌고 간다. 그것만큼 힘든 목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조직이 있고 기관이 있고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역을 분담해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울은 우리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각 지체가 있죠. 그 각 지체들이 바로 몸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교회 머리는 이 그리스도고,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손의 역할이 있잖아요. 손만이 할 수 있는 역할, 물건을 짓는다거나 또 음식을 입에다 넣는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죠. 만약 손가락이 야, 나 피곤해. 나 이거 입에다 못 넣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이 집어서 입에다 넣어줘야지, 숟가락집을. 그럼 안 하면 못 먹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먹어야 되고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다 굶어야 돼요. 또 다리가 야, 나 피곤해. 나 못 걷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기어가야 돼. 모든 지체가 다 자기만의 기능이 있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교회는 권사는 권사로서, 또 집사는 집사로서 그런 역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 안에 조직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중직자들 중심으로 재정위원, 또 선교위원, 또 전도위원 그런 걸 둬서 교회가 이 점점 조직화돼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 교육위원, 그렇게 해서 렘넌트를 후대를 키우는 그 일에 또 친교위원, 또 교회 안에서 또 봉사위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있으면은 찾아가서 그렇게 돕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중직자들 중심으로 이제 그런 교회 안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조직화될 때 교회는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있고 중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정말 교회가 교회 되는데 중행 역할이 바로 중직이라. 그래서 교회는 이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중직자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맡아서, 직분자들이 교회 일을 모두 맡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열쇠 꾸러미를 여기다가요 20개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20개. 그래가지고 막 교회 모든 일을 다 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열쇠 꾸러미 다 하나씩 나눠주라고. 장로님 이 열쇠, 김 장로님은 이 열쇠. 다 나눠줘야지. 열쇠 꾸러미를 하나 가지고 다니고. 그 목사님이 그냥
교회 일을 다 해? 어떻게 그 교회가 굴러가겠어요? 그렇죠?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도록. 훌륭한 장로는 뭡니까?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우리 목사님 돕고 우리는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는 누굽니까? 목사. 교인의 대표는 장로. 우리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직자들이요,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 사역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직자를 보고 브릿지라 그러죠. 평신도와 목회자의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돼. 다리 역할, 가교 역할. 평신도들이 막 어려움 당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중직자들이 보고 그걸 목사님에게 보고해가지고 목사님으로 하면 신방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런 중요한 그런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누가 해요? 바로 중직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가 다 성도들의 형편을 몰라요. 작은 교회일수록 이게 돼야 한다. 작은 교회. 그래서 장로들이, 중직자들이 한 지역을, 한 교구를 담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형편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직자가 할 일이죠. 구역장이 할 일이죠. 그래서 중직자 한 명이 응답을 받으면 교회가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레벨이 다릅니다. 정말 중직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달라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주의 종을 세워야 되거든요. 가정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위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장인 이드로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도 또 사위잖아요. 사위 모세에게 충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가 지금 어리석다. 그러다가 너뿐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지친다. 그러면서요, 이 이스라엘 안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이 조직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드로의 충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뭐 이런 마음을 줘가지고 그것을 모세에게 전달하게 한 것 같아요. 왜냐? 모세를 충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장인밖에 없거든요. 백성 앞에서는 모세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지만 그들에게 그 모세에게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은 장인 이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기력이 쇠하리니 네가 그 일을 다 하려면 기력이 쇠하리니 결국 뭡니까? 한계를 만나게 돼요. 지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배경을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줬습니까? 율법을 줬죠. 계명을 줬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율법의 박식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권면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또 이 모세가 레이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판결하고 재판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앉아 있고 백성들은 줄을 탁 서 있고 그 얼마나 또 그 광야는 덥습니까? 그 못할 짓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줄을 서 있고 지혜롭지 못한다는 거죠. 네가 혼자 이거를 어떻게 혼자 다 하려느냐 그렇죠.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래서 네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17절 18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견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그렇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바르게 판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성경을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뭐 한 사람 이렇게 판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 네가 그러다가 너뿐이 아니라 백성들도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은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거를 네가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요. 목사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목사님 혼자서 교회 일을 다 하는 거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모든 교회 일을 이런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분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을수록 조직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재정위원장, 선교위원장,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몇 명 안 되는데 그래도 선교위원장. 그거는 뭐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친교위원 뭡니까? 교육위원장 세웠다 그러면 렘넌트 교육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금토일 시대를 열 것인가? 그걸 놓고 사역의 시작은 기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선교의 방향 맞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237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정위원장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재정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재정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작을수록 교회는 조직화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을 세우고 직분을 세우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네가 쉬우리라. 방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알려주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러면서요. 먼저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2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만 알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카톨릭식이죠. 그래서 이 카톨릭의 신부들만 성경을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다 라틴어고 백성들이 어떻게 라틴어를 합니까? 그래서 캐톨릭이 이 성경을 막 왜곡을 시켰잖아요.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직자 대학원이 있죠. 또
지금은 없지만 전에는 전도 신학원이 있었죠. 전도학교가 있고 전도 신학원이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 훈련이 있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왜냐? 굉장히 체계적으로 했거든요. 커리큘럼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했어요. 전도학교에서는 복음과 전도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를 했어요. 전도신학원에서는 2년 과정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론부터 해가지고 구원론, 기독론 그러면서 정말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교재 14권 그걸 2년 동안 했다니까요. 그 선교사 훈련에서 뭐 했습니까? 정말 이제는 전도자의 삶, 선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선교사 훈련은 강사로 뛰었잖아요. 그때는 저 임마누엘 교회 있을 때죠.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선교사 훈련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이런 체계들이 조직들이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되면서부터 이게 다 지금은 이 다른 방향으로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게 되죠. 그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 증거 있고 또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또 RTS로 보내가지고 RTS에서 목회자를 만들고 그런 조직들이 잘 돼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라. 또 우리 중직자 뭐 기존 교단에서는 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좀 나이 들면 중직자로 세우잖아요. 장로로 세우고 누구 말대로 이제 나이는 늙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주의 일은 젊은과 배기로 해야 되잖아요. 뛰고 또 내가 막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에 4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70 돼가지고요. 이제 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경제력이 있습니까? 나이는 들어가지 힘은 없지.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 교회 와서 싸우는 거. 목사 이제 막 판단하는 거. 그런 거나 크게 한국교회였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4분 5열 되고 서로 싸우고 목사파, 장로파, 또 장로들끼리 뭐 파. 그래가지고 목사를 끌어내리고 그게 한국교회였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교만 100개가 넘잖아요. 몰몬교는요 20살 되면 장로 세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교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면 양복 탁 빼입고요. 가방 들고 장로입니다. 몰몬교 장로. 한국에 와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요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하죠. 몰몬교에서는 뭐 몇 조, 100조라고 그랬나요? 그걸 다 앞으로 전 세계 랜드마크를 지을 것이다. 그런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학원, 선교사 훈련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치라. 또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서 정말 중직자의 정체성이 뭔가, 중직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그거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에서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 다음에 교리, 이런 중직자 대학원이 있는 교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중직자 대학원에서 메시지 받고 있다.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제 예비 중직자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 중직자 돼서 진짜 교회를 하고 렘넌트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중직자 대학원은요, 렘넌트도 다 참석해가지고 중직자 대학원의 흐름을 타야 된다. 왜? 앞으로 이제 이 렘넌트들이요, 진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어떤 교회는 30살, 어떻게 보면 렘넌트잖아요. 장로로 세워요. 오늘 보니까 복음 확실하지, 전도 확실하지, 138로 완전히 각인됐지, 그리고 자기 사업하지. 그러니까 장로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젊을 때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하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멋있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비 중직자를 세워라.
앞으로 천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백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비 중직자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 단체는요, 이런 5인 1조, 5인 1조가 딱 하나 돼가지고 장로,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집사, 그리고 거기에 렘넌트, 그렇게 해서 5인 1조가 딱 하나 돼가지고 한 나라를 섬길 수도 있고요, 한 지역을 살릴 수도 있고, 교회 안에 한 파트도 살릴 수 있고. 이게 바로 교회 안의 조직이죠. 이런 조직들이 탄탄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요 든든히 서갑니다. 제가 이제 12월 11일 날 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 크지도 않아요. 40명, 렘넌트까지 다 40명. 근데 이 교회를 보니까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 목사님이 일을 잘 안 해요. 중직자들이 딱 하나 돼가지고, 교인들과 중직자 하나 돼가지고 다 해버려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중직자 헌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갑니다. 근데 이 교회가 보니까요, 미자립 교회 목회자를 초청해가지고 오후 예배 설교를 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헌금을 다 그 교회에다 몰아줘. 이야, 진짜 저 렘넌트까지 4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가 진짜 우리 큰 교회에서도 못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야, 정말 교회가 크다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보니까 필리핀은 완전히 선교하고 있어요. 그 바기오 그 지역을 다 선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조직인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자, 어떤 중직자를 세우는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자를 세워라. 또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요 세상적인 단어로 생각하면 안 돼요. 능력이 뭡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자,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이제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죠. 자, 능력 있는 자,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한다는 말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존경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그리고 뭡니까? 진실한 자. 진실. 뭘 말하죠? 정말 거짓이 없는 자. 그리고 뭡니까? 동기가 없는 자. 정말 깨끗한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복음 앞에 서는 자. 이런 사람을 이제 세워라.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자. 그래야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과 오잖아요. 위기도 오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진실하게 보고 해석해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인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시간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막 교인들이 막 흔들리죠. 또 우리에게 핍박이 오지 않겠는가? 교회에 핍박이 오지 않겠는가? 딱 근데 중직자들이요, 야, 우리가 기도할 시간표다. 정교인들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자. 중직자들이 딱 중심이 돼가지고요, 전 교인들이 합심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같이 농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9시 기도 시간, 이제 밤에 9시에는 전 교인들이 기도하자. 줌으로 들어와서 전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자. 여러분이 9시 기도를 통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자를 세웠습니까?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 불의한 이익.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리, 위치,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단체 안에도요, 진짜 막 건축업자들 이런 사람 많이 왔었어요. 뭐 세무사 많이 왔어요. 근데 결국 뭐냐? 다 떠났어요. 왜냐? 이제 우리가 막 건물을 짓고 알루지 짓고 막. 근데 결국은 그걸 자기가 그걸 이 건설을 못 하겠다. 결국은 그 동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동기 때문에. 뭔가 이게 오면은 뭔가 이익이 될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싹 따라보냅니다. 뭔가 다른 이익과 다른 동기를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교회 건축원금을 모아가지고, 이분이 건축위원장이라, 장로가. 그래가지고는 그 통장을 이분이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진짜 이 헌금을 한 거를요, 그걸 가지고 튀어버렸어요. 그렇게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튀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런 사기꾼, 그런 장로들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분별하고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21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뭘 말합니까? 조직이죠. 이스라엘 안에 이런 조직을 세우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60만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이런 중직 조직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조직이 단단하게 세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뭐예요? 중간 사역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또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고 그 여호수아가 중직자들에게, 그 중직자들은 전 백성들에게 전달되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간 사역자, 바로 이 중직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작은 일은 이런 판결하고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은 모세가 하고 이런 사역을 분담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중직자 시대죠. 중직자 시대를 열자. 이런 중직자를 세워서 사역을 분담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조직을 세워서 그걸 세분화시켜서, 그렇죠. 그래서 장로님은 자, 이 재정 이쪽을 맡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안수 집사를 세우고 그 집사를 회계 집사 세우고 해가지고 정말 재정적으로 딱 한 이 파트를 만들어주고 또 선교 파트 딱 장로 중심으로 선교위원장 또 선교 또 할 수 있는 집사 모든 총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그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중직자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면요 앞으로 교회 건축까지 무난히 하게 돼 있어요. 왜? 이제 교회 건축위원들 딱 세워지게 되면 무난하게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직자 시대를 열어서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바로 언약 전달자,
이런 중직자들이 정말 강단의 언약을 받아서 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기관에 전달하고, 구역에 가서 구역에 전달하고, 또 뭡니까?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 언약을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달하고. 바로 중직자의 사명이 뭡니까? 언약 전달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6장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게 키가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중직자의 역할은 뭐죠?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중직자의 사명이 뭡니까? 중간 사역자. 이게 바로 중직자의 사명과 역할인 것이죠. 바로 뭡니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 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을 건너갈 수 있잖아요. 다리가 없으면 건너갈 수가 없죠. 연결하는 그 통로가 바로 다리 아니겠습니까? 평신도와 목회자의 다리 역할을 하는 중직자. 그 역할을 잘하게 되면요, 성도들이 다 세워지게 돼 있어요. 어떤 성도가요, 막 이 흐름 속에 따라오지 못해, 예배의 축복을 따라오지 못해, 그럼 중직자가 그런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사역자 역할, 또 평신도와 목회자의 다리 역할, 현장과 교회의 다리 역할, 이게 중간 사역자, 바로 중직자인 것입니다. 또 70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령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정말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경찰과 서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또 그 지역의 소방관으로 세운 것입니다. 불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꺼야 돼요. 누가 범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가서 잡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지역사령관의 역할, 한 지역에서 망대를 세우는. 이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이 살게 되잖아요. 그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고, 이 망대 위에 파수꾼이 서게 되죠. 그 파수꾼이 빛을 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지역을 살려내는 지역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중직자. 그래서 한 지역에서 한 명의 숨겨진 제자를 세워서 망대를 세우라.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망대가 세워지면 그 위에 뭐가요? 파수꾼이 세워지잖아요. 그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싸우는 거죠. 이 중직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8장과 거의 비슷한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6장 1절 7절 보면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과 상황이 비슷한 것이 나와요. 자, 거기에도 이제 이 초대교회 교회 안에 구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자, 초대교회는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단절이 됐어요. 상거래가 정지된 것입니다. 내가 물건을 팔 수 없어요. 왜? 낙인이 찍혀버리면. 아, 저기는 예수 이단이 하는 가게야. 누가 사러 오겠어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상거래가 다 막혀버리고, 사업길도 다 막혀버리고,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우리 어떤 르넌트는요, 중매를 받는데 이 이단이라고 해가지고는 결국은 파혼까지 되고, 취업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 중직자들은요, 다 숨기고, 우리 교회 숨기고, 우리 목사님 숨기고, 그러고 다녀요. 왜?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러면 그때보다 더한 그런 이 단절과 핍박이 있었던 게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거래가 다 중지되고, 직장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잘리게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러면 우리가 좀 전 재산을 다 모으자. 돈 많은 사람 모아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좀 공동 생활을 하자. 어려운 상황을 도우고. 근데 그걸 악용한 게 그 공산주의 아닙니까? 마르크스가. 그거 가지고 그거를 복음만 싹 빼버리니까 이게 공산주의예요. 복음만 빼버리면. 그러니까 뭐 저기 지주자 다 뭐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지. 노동자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지.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재산을 다 모아서 분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볼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금이 더 많이 구제 물품이 더 많이 전달되는 것으로 보였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파당이 일어난 거예요. 왜 저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에게는 더 많이 주냐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온 교회 속에 들어온 초대교회에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왜 우리를 차별하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분배를 누가 했냐면은 사도들이 했다니. 한마디로 목사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봉사는 마치 오늘 이 모세가 혼자서 모든 재판을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야 우리가 이거 구제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기도한 일에 전무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믿음 충만. 어떤 자를 세웠습니까? 그렇죠. 믿음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 이 사람을 택해서 세운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왜냐? 하나님의 일은 또 교회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건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잖아요. 2명이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교회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중요한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믿음 있는 이런 중직자들이 딱 앞장을 서야 돼요. 그걸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자신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 안에 장로 한 명이요 이런 믿음만 있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지혜 충만한 자, 세상 지식으로 세상 경험과 방법으로 절대 주의 일을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정말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줬다고. 결국 뭡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고 그 지혜는 기도 속에서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 교인들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또 목회자가 인정하는 그래서 장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로를 이게 추천을 하죠. 그러면 목사가 그냥 이 교회는 목사 말을 잘 듣겠어. 이 장로로 세워 됩니까? 아니죠. 교인들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야지 통과해야 이게 표가 나와야 장로 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끝납니까? 또 장로 교육하죠. 그리고 이제 또 노예 목사님들 앞에서 또 뭡니까? 면접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를. 그래서 이 안수하에 세웠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부흥의 큰 역사는 바로 뭡니까? 조직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중직자들을 딱 세우면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중직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 중직자가 중심이 된 교회. 그것도 어떤 중직자입니까? 믿음, 지혜, 성령 충만한 이런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딱 돌아가면 교회가 이 뭡니까? 그 조직대로 흘러가게 되면 교회가 막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붙이지 않는가? 조직, 시스템이 안 되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릇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이런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딱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도 보니까 다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딱 그릇이 되면 하나님 보내는 것입니다. 경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 내 전도 조직, 교회 내 전도 조직을 세워라. 그리고 뭡니까?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 밖 전도 조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세운 그 중직자 중에 이 빌립 집사, 안수에 세웠으니까 안수 집사겠죠?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의 전도의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여기서 세운 중직자가 한 사람이. 그리고 뭡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또 여기 한 사람의 안수받은 중직자가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죠. 그 유대인들 앞에서요,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돌 맞아 순교를 하죠.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 갔어요? 안디옥에. 거기에서 평신도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평신도들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평신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렸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 복음화의 큰 문을 열게 되죠. 보세요. 그 7명 중에 2명. 이들을 통해서 선교의 큰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메시지들이 뭡니까? 정말 중직자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70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중직자를 세우라. 그래서 70지역에 70제자를 찾아.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아. 뭘 세워라? 70망대를 세워라. 자, 70군데 망대를 세웠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망대에는 뭘 세워요? 파수꾼을 세웠어.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사업을 한다. 그래,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 나는 70군데 이 사업을 확장시킬 것이다. 내 대학 앞에, 랩런트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 대학 앞에다가 70군데 사업장을 해펼 것이다. 일단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70 대학 앞에 내가 사업장을 세워서 70명의 제자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다가 무너지지 않은 망대를 세울 것이다. 거기에 파수꾼을 두고 거기서 생명운동, 능력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중직자, 자기의 업을 가지고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그 업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이걸로 끝납니까? 70 나라, 70 종족, 237 5천 연령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한 중직자가 한 나라를 책임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선교사 가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중요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어디 해외 선교지에 가신다, 중직자를 데려가더라. 중직자를 탁 목사님 비행기 표까지 끊어가지고 중직자를 데리고 현 선교지를 가요. 그리고 선교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맨날 듣는 것보다요, 그 나라 가서 한번 보게 되면요, 선교의 가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선교의 가슴으로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70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직자를 세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중직자들이 절대 망대를 세웠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냐면요, 1,000군데 망대를 세웠다. 1,000군데 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의 최강대국이 됐잖아요. 전에는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의 외침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랬는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1,000군데 망대를 세우니까 그 나라들이 조공을 다 바쳤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언약 성전의 망대를 세워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구경하러.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망대를 세울 중직자를 세우자. 이게 중직자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망대가 세워지면 뭐가 세워지죠? 파수꾼이 세워지죠. 이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사야 62장이죠. 자, 한 중직자가 한 지역에서 망대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회복해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24시 복음 파수꾼, 24시 기도 파수꾼, 24시 빛을 발하는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파수꾼을 통해서, 이 망대와 파수꾼을 통해서 복음의 대로가 쫙 수축되는 것입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화의 모든 걸림돌들이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화의 깃발을 딱 드는 것입니다. 백성의 길에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축복이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이거는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내가 절대 망대를 세우고 그 위에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세 가지 축복. 플랫폼은 뭡니까? 여러분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경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모든 걸 몰아가잖아요. 이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하냐?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알고 3단체는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명상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저 외곽 쪽에 화려한 그런 레저, 그런 뭡니까 타운을 만들어 놓고 다 그쪽으로 뺏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 교회에서 뺏기게 돼요. 앞으로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금토일 시대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서밋 랩넌트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토일 시대를 할 수 있는 중직자, 이런 금토일 시대 할 수 있는 성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랩넌트들을 인턴십하고 포럼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랍비, 우리가 영적인 랍비죠. 중직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라. 말은 뭡니까?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라.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세워지면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죠. 그래서 앞으로 4차 5차 시대 산업시대에는요 두 가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죠. 중독 시대가 온다. 그리고 정신병 시대가 온다. 올 수밖에 없죠.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 요즘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년인가 통계 나왔죠. 이혼 가정의 절반이 다, 결혼 가정의 절반이 다 무너졌어요. 사탄이 가정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도록 이 금토일 시대를 찾게 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결국은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인턴십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금토일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정말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인재, 복음 엘리트로 세우자. 지금 아주 모든 것을 다 3단체 다 뺏겼어요. 3단체.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후대를 통해서 금토일세를 통해서 이제 3단체에게 뺏겨버렸던 것을 우리 후대들이 다 차지해야 돼.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런 시대를 우리를 통해서 또 금토일 시대를 통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세계화가 돼야 된다. 요셉이 세계화가 되니까 쌀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요셉 앞에 다 와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증거했죠.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죠. 이런 렘넌트를 우리가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